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프로젝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펴주시고 또 우리 카카오에 보시면 설교 프린트가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사오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운영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친히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외주와 대지의 송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왕성해지며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송케 되며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충만케 되는 변화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친교와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복음의 증거 가운데 나아갈 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와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모두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산과 관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 아른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그야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예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급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한, 그리고 무지중에 행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혈로 나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수송 원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필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우리의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 주셔서 오곡 백과가 무리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땅에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과 같이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풍성한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흉한 소식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약한 세대를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언덕교회 한 지체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고 이분이 어머님 장례식 환송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이별이 슬프고 아무리 그립고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지만 고 이분이 어머니께서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기쁨만 누리고 영원토록 계실 것을 생각하며 유족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또한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언덕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에 아버지 치료의 주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분마다 막혀있는 아버지 심줄마다 세포마다 신경마다 뼈마디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한정자 권사님 또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소식과 기별이 올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쿠나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선교를 떠날 때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가서도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김성호 선교사, 조재명 선교사, 대비김 선교사 외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사역지에서 일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오늘 또한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후에 기쁨으로 서로가 애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이에 전이 기쁨을 나누는 귀한 애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직 찬양과 영광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8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카카오에 우리 PDF 파일을 보시면 우리 설교의 전문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으며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은혜의 단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감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나사, 우리 휴스턴 근처에 있는 나사 우주국의 국장의 이름을 딴 우리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건 그 멀리 있는 우주를 탐험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황색의 가시 광선부터 근적외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멀리 있는 거리에 있는 우주를 볼 수 있는,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매각 광년이 있는 멀리 있는 지역도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7월부터 여기에 있는 우주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우리에게 전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용공자리라는 성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정말 별, 하늘에 있는 모든 은하수, 모든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 나사에 일하는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의 무려 70% 정도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주를 발견하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여 년 전에 그 영국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경제적으로는 조폐공사 국장이었고 또 수학자이시면서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셨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영국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경제나 과학, 그 다음에 여러 문화 가운데 영향을 끼쳤던 아이작 뉴턴 불러와라 막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국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과학에 대해서 한 획을 많이 그었죠. 그런데 그가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학 책도 많이 남겼고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책도 많이 남겼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책을 남긴 것은 신학 책들을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I believe the more I study science, the more I believe in God. 내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엇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잘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작 뉴턴도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전에는 빛이 흰색이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광학적으로 그 만든 망원경을 통해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프리즘처럼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거 네가 발명했냐,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작 뉴턴은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뛰어난 과학자들도 알면 알수록, 창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나사의 연구원들,
8세기의 아이작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200년, 2020년 정도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이 사건 전으로 올라가서 그보다 더 1000년 더 먼저 있었던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신앙 가운데 하늘의 밤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가득한 것을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고백한 시편의 내용이 시편 8편이 됩니다.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시편에는 항상 타이틀이 있죠. 시편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이것은 자세하게 선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편의 8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다윗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풀어 감사로 올린 시가 곧 시편의 8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8편의 내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시편 8편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셨고 또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8장 1절과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올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뜻은 존엄하시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majestic이라는 우리 표현을 쓰죠. 너무나 장엄하고 위엄이 대단하시다.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는 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쓴 단어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분입니다. 시편 94편 4절에 보면 어떠한 세상의 왕도 범접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36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믿는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사야 3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어떠한 죄인도 근접할 수 없는 접근 불가의 위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이 놀라우신 이 초월의 은혜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영광이 땅에 하늘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며 하늘에 덮여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바랍니까? 초월하신 하나님, 우월하신 하나님, 접근 자체가 죄인으로서는 불과하지만 거룩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감사 가운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임재를 누가 깨닫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존엄의 임재를 낮은 자, 어린 자, 약한 자를 통해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누구를 통해 선포됩니까? 누구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까? 놀랍게도 세상의 기득권자, 세상에 하나님과 대결을 하는 주의 대적, 그렇죠? 하나님과 무엇으로 대적을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로 대적을 하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막 태어난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젖을 먹는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님에게 의지해야 되는 이 아이들,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케 하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들과 약한 자와 낮은 자를 통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침묵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세상 가운데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말리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가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영광의 가득함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보게 되면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고 어린 자를 쓰시고 낮은 자를 쓰시는 것을 너무나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장군,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 전쟁 가운데 나오게 되죠. 사실은 블레셋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을 구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사울은 나가지 않죠. 결국 누가 나갑니까? 다윗의 큰형인 키가 컸던 엘리압이 나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야, 너 빨갛다 얼굴이, 이 원어에 보면 너 이마에,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마에 또 안 말랐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야, 너 어떻게 네가 나한테 나오냐?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키가 큰 전쟁에 능한 골리앗을 통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목동을 통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7장 47절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돌파의 질로, 그 돌로 말미암아 칼을 가졌던 창을 가졌던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고 블레셋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은, 헤롯 당원이나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의 집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게 되었을 때 누가 영접을 합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낮은 자와 비천한 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대적자와 원수들을 침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 원수를 제거하고 원수를 침묵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항상 히브리 문법적으로 들어가는 하늘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처음에 보통 해, 달, 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즉 밤하늘을 보았다는 거죠. 밤하늘을 보는 것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그의 생애 가운데 몇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었을 때 밤에 밤하늘을 보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목동의 시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억울하게 정처 없이 쫓기는 그러한 삶 가운데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에게서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쫓기는 삶을 다시 피난처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절명으로 자기를 도와주셔야만 곰과 사자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자기를 도와주셔야만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압살롬에게서 승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왕위가 보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밤하늘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도망 다닐 때, 삶 가운데 허무한 인생의 후반기에 그는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안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았다. 언제 다윗이 엉뚱한 걸 보았죠? 왕궁에 있을 때 무엇을 보았죠?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다 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이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버림을 당했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그의 철학이 약간 좀 그 염세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좀 띠죠. 어쨌든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아름다움을 누가 깨닫게 되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케르케고르의 유명한 마차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19세기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도시와 도시의 발달이 많이 되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무엇을 전달해야 되고 여행을 하는 비즈니스 출입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마차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게 되는데 보통 낮에 여행을 다니다가 산업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가스로 되어 있는 그 라이트이 이제 발달이 되게 되면서 이제 밤에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이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비즈니스나 아니면 귀족이나 아니면 삶 가운데 여유가 있는 자들이 거기에 있게 되죠. 전에는 다 마차에 있다가 마차 안으로 들어가서 밤에도 등불을 통해서 그 안에서 편하게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차 밖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밤에 마차를 끄는 사람들은 노예, 가난한 자, 삶 가운데 자비 진짜 필요한 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가스 등을 가지고 안에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더 많이 볼까요? 아니면 삶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마차를 밤에 내가 운전해야 되는 마차를 모는 마부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그 빛을 통해 그 길을 통해 나아가야 되는 그 마차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게 될까요? 기술이나 기득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 있는 부자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귀족이 하나님의 밤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별자리를 보고 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마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기의 발달과 집안에만 있는 실내에서 밤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언제 보게 됩니까? 그러나 편안한 곳을 떠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의 절망의 가장 밑에 있는 그 순간에 밤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하늘의 밤에 별과 달이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피조물이 하늘과 땅에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나도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 사랑이 깊어가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나를 많이 생각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내 생각 안 하지? 뭐 이런 말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늘의 별과 달, 이 땅에 충만하고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역 가운데 나도 보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6일째 만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뜨개질 잘 아주 이게 만든 것처럼, 수술하는 사람이 정교하게 손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개역 한글에 이렇게 말하죠.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너무나 오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버린 적은 없어요. 다윗이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이다 하더라도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영원하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아니면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접,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신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그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생각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궁의 백향목의 궁 안에 있어요. 그가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 주셨는데 나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사람들의 괄식 가운데 계속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 거기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삶 가운데 버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계속 낮아진 상태인데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 영광과 존귀로 지금 나를 들어 쓰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존귀와 영화의 그 관을 함께 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의 찬미는 하나님의 땅과 하늘에 있는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위임의 통치의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선하시며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여 주셨죠. 위임의 통치의 은혜가 굉장히 컸죠. 아담이 동물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그게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에덴에서 경작을 하며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아담을 통해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 통치의 위임을 자기가 그냥 걷어찬 거죠. 땅이 더 이상 협조하지 않죠. 동물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이 에덴의 동쪽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발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인용하셨습니다. 언제 인용하셨을까요?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환영을 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환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린 아이들이 환영을 합니다.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막았을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에 있는 권능자들, 주님의 대적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도, 주님의 기름 부은 자로 구원주로 오심을 알면서도 자기의 돈과 권력과 명예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찬양을 하니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 비천한 자의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 사건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찬미를 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골리앗을 이긴 그 구원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인 성취로 이게 어떠한 사건이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찬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혜택으로 해석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시편 8편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시편 8편 4편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분이 누구냐? 그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다윗은 개인적으로 목동에서 왕이 되는 존귀와 영화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을 했는데, 확대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이게 누구를 통해?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신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자 오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은 사람, 인자,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더 나아가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의 부활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온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각도로 다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썩지 아니하고 신령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은 그러한 의미에서 위탁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빛으로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위임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윗의 신앙의 감사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래서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소와 양, 이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은 흙만 만져도 재밌어 하잖아요. 이 식물만 봐도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義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은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위탁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수감사절에 하나의 절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이 영원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성도들이 이제 그 영국의 국교 타락된 교회를 떠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처로 이제 미국에 온 그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해에 혹독한 겨울을 통해서 53명만 겨우 살아남게 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옥수수가 좀 있고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터키 그게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 동부의 지역의 인디안들은 랍스터를 안 먹었다고 합니다. 랍스터. 그래서 가난한 자리 먹는 게 당시에는 랍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스터를 이렇게 먹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데이빗 로슈라고 하는 영원한 이게 유명한 이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영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절이 그때는 없을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사절이 하나의 행사로 그냥 그렇게 됐냐, 아니면 원래 감사하던 사람들이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켰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절이 생기게 되었냐. 뭘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영국에서도 감사하던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던 분들이 신대륙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도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미국에 와서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신앙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운 질병들이 있었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감사로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보면 이민자들이 아무도 악유를 안 하는 것, 왜 이 절기가 미국에 있지?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초기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태평양을 건너오신 분들이 태반이지만 이민자들이 반대하지 않는 거죠. 미국에 와서 감사절에 내가 진짜 고국에서 유럽의 아이리시의 그 감장 안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려운 가난한 삶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 다 어려운 시절에 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중남미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뒤를 돌아보게 깨닫게 되는 감사 가운데 이 감사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청교도의 신앙의 감사의 찬양 시편 79편 13절에 있는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까 마제스티 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영예를 대대에 증거하는 감사가 때때로 있는 행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라이프 스타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웨이 오브 라이프로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종들의 동역의 사역을 통해 기도와 말씀의 동역자들을 통해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예가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위탁의 직무를 맡았사온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영원한 기도의 감사의 제목 그리스도의 존귀의 보혈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이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에게 있음을 깨달으며 담대하게 빛의 사역자로 빛의 자녀들로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88장 우리 감사절의 찬양 부르시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죄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아래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분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의 삶이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된 은총을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으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의 역사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무 염려 없이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에 우리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월드컵 가운데 하나님 아랍권에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거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을 써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의 글로컬 미션과 함께하는 우리 9분의 성도님들 멕시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음의 열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주신 전도의 역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한 순과 선교회로 모이게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며 아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직장이 하나님의 성토임을 깨달으며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 육신의 질고와 영혼의 간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송과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이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과 또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힘을 내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우리 조교 집사님과 우리 신현아 집사님, 또 어머니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돌아오는 우리 박영송 집사님, 또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공급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과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주님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분이 어머니 주님의 소천함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유언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꾼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애찬으로 사랑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선행이 함께 격려가 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해 주시죠. 우리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회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은 감사절이라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새벽 제단을 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우리 축도 후에 우리 감사절 예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의 감사, 서로에게는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이 어머니 11일에 우리 소천하심을 받고 어제 우리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들이 오늘 외부로 나아가는 일정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2일에서 5일 아쿠나의 9분의 성도님들이 준비하여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 가운데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연말이 이제 다가와서 12월 사역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그 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588장 4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우리 그 원회에 가서 기쁨으로 예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88장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